두렵지는 않은데 떨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해 꼭 기도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가을 거지가 거의 끝나갑니다. 감나무에 감 몇 개만이 아마 이 깊은 가을을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몰래 첫눈도 내렸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작은 그 정성들과 또 수고와 아침에 쌀 푸대를 품에 안고 과일을 안고 배추를 안고 교회로 오셔서 예서주시고 또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모아서 제단을 정갈하게 꾸며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가대만 보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뇌배 성가대에 올라가서 성가대를 했어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가대를 한 게 거의 20년 이상 제가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마 그래서일까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교회 어르신들하고는 참 친분이 깊었어요. 예,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어르신들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만 보면 제가 설레이고요. 또 제 신앙의 토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전화기에는 카톡방이 많이 있죠. 네, 카톡방이 뭔지 저는 네, 죄송합니다. 네, 카톡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카톡방이라는 게 전화기에는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 방들마다 많은 정보들과 그리고 대화들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이미지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보시면 아마 기절할 내용들이 많죠. 참으로 신기하기도 합니다. 대학원 제가 학생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카톡방에서 업무와 회의 그리고 공지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카톡방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방을 한번 잠깐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창문이 달린 4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안에 이런 방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비교적 건강한 방입니다. 그 방은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방입니다.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방. 그 두 번째 방은 입이 좀 근질거리는 방이에요.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은 내가 조금 바보가 된 듯한 방인데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방은 조금 신비로운 방입니다. 그거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방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방을 무의식이라고 칭합니다.
결론적으로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를 키워야 건강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는 되도록이면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은 잘 간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심하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건강한 방, 그게 무슨 방이라고 그랬죠?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방. 그래서 이 건강한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나를 잘 키워야 건강한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세계에 대한 진리를 바탕으로 한 상식의 문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히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교우 여러분이 함께 성찰해 봐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은 믿음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상식은 곧 세상을 알미요. 세상을 알미란 곧 이웃을 사랑합니다. 상식에 어그러진 믿음은 사랑 없는 믿음,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다라고 갈파하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큰 은총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왜곡되어지고 또한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상쇄된 지 아쉽게도 참으로 오래돼 버렸습니다. 교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높아졌습니다. 한 교회의 십자가가 몇 개씩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앞에 서면 사실은 주눅이 듭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제가 제 고향인 전라도에는 영산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금강이 있고요. 또 가장 큰 저쪽 경상도에는 낙동강이 있죠. 요즘에는 4대강 공사 때문에 그런지 강이 더 넓어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예전에는 굽이쳐 돌아가는 길을 지금은 고속도로처럼 강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큰 강물들에서 교우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나요? 큰 강물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강의 작고 소박한 근원, 그 작은 물줄기, 그 원천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엎드려 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우리의 삶과 문명에 있어서 최소주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개오 적응교회는 시대의 대안이며 미래 교회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와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임에는 분명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신들의 그 진리를 작고 낮고 소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그대는 현실과 성공주의를 자랑하려나? 나는 영원한 실패자란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의 발밑에 서서 이상주의자가 되려는, 예수의 발밑에 서서 이상주의자가 되려는, 살다 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진작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죠. 성서 속의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외롭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 조그만 불편한 일에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대부분이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갈등하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건 우리 스스로의 만족의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자기 만족의 기준보다는 감사하는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너무 진지하거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진지해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선다는 것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연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수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비극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그 고통을 넘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로 인해 당시 평화로 위장했던 그 슬로건으로 통치되고 있었던 팍스 로마 제국은 균열이 갑니다. 사도 바울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는 거죠. 진정한 바울의 신앙적 정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고급스러운 아니면 엘리트 정치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역사 속에서 신앙의 열망과 몸으로 보여주는 실천은 그 자체가 정치가 되었습니다. 평화를 위장한 견고한 통치의 로마 제국은 사도 바울의 아주 깊고도 깊은 감사적 삶과 역설적 신앙으로 인해서 그 어디에서부터인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깊고 진정한 고독은 신앙으로 저항이 되고 상상했던 로마의 멸망은 현실이 되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을 목격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작은 자로 낮추고 또 낮춥니다. 겨울나기를 하기 위해서 나무들은 잎을 떨고 내고요. 저마다 옷을 많이 벗었습니다. 저희가 봄에 봤던 그 바깥 풍경과 지금 바깥 풍경은 너무나 다른 풍경이죠. 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파리들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시 거름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한 이듬해 봄에 새싹으로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좀 바짝 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나요? 이 정도면 사는 건 괜찮아. 뭐 딱히 뭘 더 해야 해? 나도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 슬프겠다. 도움 주지 못해 미안해. 우리는 이렇듯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그 신앙의 순례길에서 만난 이웃에 대하여 뭔가 좀 아쉬운 것은
저만의 마음일까요? 오늘 슬퍼하는 자여, 하늘이 그대 것이니 슬퍼하지 마. 지금 그대가 흘린 눈물은 맑은 꽃이 될 것이니 위에 줄이고 목마른 이여 슬퍼 마오.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을 의지하며 하늘의 말씀을 이웃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세계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 동토의 겨울을 고통스럽지만 준비합니다. 아쉽지만 떨구어내고 옷을 과감히 벗습니다. 그리고 그 속살을 드러내 찬바람과 부풍 한설을 온몸으로 서서 견딥니다. 그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감한 결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그분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비밀 앞에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며 겸손해지며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삶,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기도 속에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이 있다면 그 기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